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이 장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창세기의 장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은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가? 첫째로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둘째로, 둘째도 있어요.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와를 선물해 주셨다. 이것이 창세기 기사에 담겨 있는 우리 아담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창조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그 점이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로 하와를 지어주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역시 우리는 하와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없이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원래부터가 그렇게 빚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다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았더라라는 문구가 7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을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창조의 과정에서 좋지 아니하다라는 이 말씀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신 유일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때의 이 아담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은 그때 이 아담의 기쁨과 만족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목 알잖아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나랑 똑같은 사람 있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사랑할 사람이 여기 있네?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여기 있네? 나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내 동족이 여기 있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게 바로 아담, 다시 말해 우리라는 것이. 아담은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는 못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인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삶의 가치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를 보면은 갈수록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잖아요. 이른바 나홀로족이라 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은지 몰라요. 그 1인 가구가 얼마나 많냐면은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1인 가구라는 혼자 사는 그런 가구라는 것이죠. 그게 혼자만 살 수 있는 건 환경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무슨 혼자서 뭐 한다고 해서 혼밥이니 뭐니 혼자서 뭐 한다고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이 개인주의가 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갈수록 이 혼자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고립되는 그런 사회적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 그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오늘날 교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 예.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홀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함으로 그 사랑이 주는 사랑의 온갖 좋은 열매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사회에서 교회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선 여기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네. 아, 여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네. 여기 나와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여기 있었네. 그러니 아담의 이 기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지난주 살펴봤듯이 가룟 유다가 배신을 이제 마음에 딱 먹고선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려고 막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에 다락방에 남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죠. 사실 오늘 이 본문부터,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이 본문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가리켜서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고별사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오늘 13장 3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가르침의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18장부터 순환 장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그 초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거다, 그 말씀부터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앞으로 이제 있을 그 모든 그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영광을 받게 되실 거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미션을 순종으로 감당해 나가니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다음엔 이제 그 영광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처럼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인데, 그 말씀 하시면서 그리고 주님도 이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홀로 남겨지게 되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안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새 계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오늘 본문의 맥락 안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김으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게 되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여전히 받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여전히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느낄 수가 있을 거다. 그것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가 나의 제자, 곧 나의 분신임을 세상이 다 알게 될 터인데,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알게 될 터인데, 따라서 나는 몸으로는 비록 떠나지만 나의 분신인 너희가 남아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 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므로 내가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아시겠죠? 31절 35절의 말씀이 이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비록 그 몸으로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시지만 여전히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비록 이제 육신으로는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떠나시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그 사랑 안에서, 제자들의 사랑 안에서 작은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주님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본문의 이 맥락 안에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먼저 무엇이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 떠나게 될 거예요. 그로 인해 불안해, 제자들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은.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임재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항상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순종해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는 그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시면 그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랑 안에 주님이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곧 신앙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비로소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분의 처소를 잡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말씀도 성령도 하나님 만나는 통로라 우리는 여겨줄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신앙의 상식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마련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 없으면, 만약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미지근하게 사랑하면 하나님도 미지근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너 나가가지고 막 교회가 막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미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결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누구든 여기서 다 하나님 뜨겁게 아주 만나기를 다 강렬하게 만나길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있다라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만남과 임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그런 곳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의 능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우리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서로 사랑, 그것은 그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말하자면 매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매력, 믿음의 매력, 천국 백성의 매력, 매력을 발산해요. 그래서 그 매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면은 또는 뭐 기적이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될까요? 죽을 병이 나으면은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이 다 알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제자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말씀 박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냥 통째로 다 외우는, 예, 그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는 말씀 박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술로 막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었어요. 누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하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서로 사랑은 세상을 향한 사실 가장 중요한 전도지와 같습니다. 신학자 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은 사랑은 천국의 언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지울 수 없는 도장처럼 천국 시민의 표지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궁극적 소속을 드러내는 우리의 배지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면은, 그런 하나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하면은 그분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역시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증이고 가장 중요한 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반영되어야 할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분명하게 우리 삶을 통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은 당연히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또. 그렇거든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예 세상 그 누구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맞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십자가 희생의 사랑, 십자가 아픔의 사랑, 그 우리가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는요, 항상 세상과 뭔가 다른 것이 남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길에 닿는 곳에는 뭔가 다른 것이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문 자리에는 뭔가 다른 흔적이 남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것도 세상과 다른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절에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구별됨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랑의 구별됨이에요. 사랑의 질량 자체가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그리스도인임을 금방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의 질량이 세상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인한 그 깊은 섬김, 그리고 희생, 긍휼, 그리고 베품, 이런 이들의 사랑의 모습이 세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구별된 모습이 됐어요. 그게 거룩이었어요. 거룩.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차별성,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라면은 누구나 따라야 할 그런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 거하게 됐다. 그게 새 계명이에요. 계명, 법, 계명 법이잖아요. 법은 질서거든요. 새로운 법 질서, 우리가 거하게 된 새로운 법 질서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새로운 질서인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새 질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새 계명, 새 질서, 새 법.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도 누리고 또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라는 새 질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질서 안에 참여할 수 있을까?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도 왜 사랑 많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때 그 사랑이라는 질서에 우리가 편입이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문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랑의 질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이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봤듯이 이 본문 내용의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바로 있었어요? 세족식이 있었죠. 세족식.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바로 그러한 모습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섬김의 사랑, 그 사랑은 사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건 희생이죠. 그렇죠. 그것은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어줌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그 사랑은 바로 내어줌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어줌의 사랑. 내어줌의 사랑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고 요청하시는 사랑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가짜 사랑이 있어요. 껍데기 허울 뿐인 그런 사랑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랑이 더 많아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실은 자기애의 반영일 뿐인 거예요. 사랑의 허울만 있지 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방식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랑이.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왜곡된 사랑인 것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은 대상을 위한 사랑이 아니고 대상을 그만 소유해버리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대상이 더 힘들어요. 그러니 자기애적인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자기 보상적인 관점에서 진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 자기 사랑, 자기애가 아주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도 자기 보상의 욕구를 그 안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사랑하지 않는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그처럼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가장 고상한 가치를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때조차도 실은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망시키고. 왜요? 그 사랑 가짜 사랑이거든. 자기중심적인 사랑, 자기애를 만족시키는 사랑,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은 내어줌이거든요. 그 내어줌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선행돼야 해요. 자기 부인, 자기 포기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런 내어줌의 사랑은 사실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사랑하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 그러면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진짜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뭐 내 시간이나 내 소유나 내 마음이나 하여튼 그것을 내어주고 나누는 그런 사랑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사랑. 그런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것을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은, 그런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서로가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아, 맞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제. 부부 관계가 안 그런지. 부부는요,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주 깊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내어주는 그런 관계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서로가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표정이라도 좀 그렇다고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어령 교수, 여러분 잘 이어령 교수의 이번에 그 회심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잖아요. 이어령 교수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나이든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인이 먼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초상집에 다 조문을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전이 딱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남편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내뱉은 말이 뭐냐면은, 여보, 초 어디다 놨어? 지금 자기 부인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식 자리에 자기도 모르게 부인을 지금 찾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남편은 부인을 깊이 의지해 살았던, 서로 없이 못 사는 그런 깊은 의존 관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조문 온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서로 많은 것을 내어주는, 그래서 깊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의존 관계가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슨 추상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 없이는 잠시도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자신을 무한히 계속해서 내어주는,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마음, 또 내 꿈, 내 미래, 내 너무도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내어주는 것. 그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사랑을 계속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오줌의 사랑은 자기 포기, 자기 부인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흉내도 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오줌의 사랑은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기 포기가 또 자기 부인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오줌의 사랑을 할 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상처의 흔적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랑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 아픔을 느낄 것이며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무 손상 없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얽히는 관계를 피하십시오. 마음을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작은 상자 안에만 넣어 안전하게 잠가 두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하라면은 아무 아픔 없이, 아무 희생도 치르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손실도 보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어줌의 사랑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하다 보면은 내가 깨지는 그런 아픔이 따르는 거예요. 내 자아, 내 뜻, 내 욕구를 포기하고 희생시켜야 하는 건 내면의 깊은 갈등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의 과정 가운데 주님의 처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처소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은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이에요. 얼만큼 놀라운 열매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랑에 관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행한 모든 것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우리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열매로 남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성령을 통해 받은 방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방언의 은사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 패하실 것인데 오직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오직 사랑만이 우리 열매로 우리는 거두게 된다는 것. 따라서 사랑에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교회도 사랑에 있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그 본성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희생의 사랑, 주님의 내어줌의 그 사랑을 깊이 부딪힌, 그 사랑을 깊이 만난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는 그런 사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 깊이 우리가 누린다면은, 그러면은 그와 같은 내어줌의 사랑을 우리도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친정 어머니든 누구든 너도 결혼해서 애 낳아봐,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 애 낳으면은 사랑이, 엄마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게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어줌의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깊이 부딪힌 사람만이 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자기애의 발현으로 시작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딪히는 체험으로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질 때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와 깊이 만났는데요. 언제? 10년 전에 회심할 때, 5년 전에. 그런 거 안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의 생명을 오늘도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만나 십자가 사랑과 부딪힌 그 신앙의 간증들은 날마다 새롭게 갱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랑 비로소 느끼고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서로 간에 또 세상 안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에, 그래서 신앙생활 모든 게 다 그런 원리로 통합니다. 예, 순종도요, 헌신도요, 충성도요, 다 그 원리인 거예요.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하다고. 저는 돌이켜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거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장 후회스러운 그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내가 볼 때 가장 후회스러웠던 건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았던 거. 가장 후회스럽게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냉전이 흐르잖아요.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한나절 뭐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루 종일도 말 안 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따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러고 있나? 그렇죠. 누가 좋겠어요? 누가 좋겠어? 요즘 가정에서 소위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서로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갈라서진 않았는데 서로 뭐 각방 쓰고 그리고 뭐 서로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다 끝나버려요. 그런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정서적 단절, 정서적 결별의 상태로 있는 그런 교우들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만나긴 해요. 예배 같이 드려요. 사역도 같이 해요. 그러나 정서적으로 멀어지지 한참 돼서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는 거예요. 혹 그런 끔찍한 사태가 우리에겐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더 많이, 더 뜨겁게, 더 원없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보이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합시다. 형제